자, 오늘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총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뎃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칭찬을 했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중 우리 이 시간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칭찬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사도 요한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빌라델피아를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7교회의 상황은 모두가 다 똑같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잦았고 또한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인들에게 받았던 박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5교회는 그 유혹과 그 핍박과 그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그들은 그 우상 숭배를 했으며 그들에게 절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방금 읽었던 말씀의 본문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칼을 들고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외치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끼리 모여서 믿음이 약한 그 장소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아무런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빌라델피아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에는 다른 기둥이 나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었지만은 구약에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의 결말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롯과 롯의 아내가 살았던 동네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었고 그 땅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은 어떤 죄악이 있었냐면 동성애가 퍼져 있었으며 그들은 우상을 섬겼으며 그 마을은 악행이 가득 찼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같은 재물을 가지고 같은 양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자였지만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재산이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지고 염소가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자,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갈 것이고 내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은 눈을 들어서 본 거죠.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고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육신이 보기 좋아하는 것에 쫓아서 그의 발걸음은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소돔과 고모라에는 악행이 가득 찼고 그 마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그리고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신, 롯에게 원했던 것은 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믿음을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는 길에 사람을 제치고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다 같이 도망갑시다 라고 큰 행동을 롯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은 뭐였냐면 뒤돌아보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앞만 보고 너는 도망치라라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그 작은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때와 같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도 이 때와 똑같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믿음 생활 잘하시다가 왜 안 나오세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이제는 왜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게 바쁘답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을 것이 주시고 살 곳을 주시고 누릴 것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차를 해야 되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꾸며야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롯의 때가 지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명한 명대사가 하나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르세요?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사실 여러분들 롯의 아내라는 말을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금요일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금요일 설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네.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아비가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아비가일은 어떤 족속인지 어디 출신인지가 적어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희한한 거는 롯의 아내는 이름조차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 출신인지조차 적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비가일은 이름이라도 적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롯의 아내는 지금도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모른 채 우리는 롯의 아내를 무엇으로 더 기억을 하고 있냐면 소금 기둥으로 우리는 그녀를 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고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으며 그 악행이 가득 찼던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서 멸망당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건축업을 배우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필리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문이 났어요. 이상한 소문이 나서 목사님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시키면 잘하더라 라는 소문이 나서 이름도 모르는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이 와서 아로나 이번에 어디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좀 일손이 부족하니까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제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교회를 세운 일도 많이 했었고 교회를 허무는 일도 많이 했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곳은 사실 시멘트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 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로 집을 짓는 곳도 많고요. 아니면 집을 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제 흙을 묻혀서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건축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둥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인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교회를 지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딜 가실 때마다 이제 다른 목사님들에게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자랑하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기둥을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이 심었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진이 와도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둥이 있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다라고 아버지는 항상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오면 딱 교회 들어오는 순간 기둥 2개가 보입니다. 저 2개만 있으면 안 되겠죠? 더 있는 줄로 압니다. 그만큼 기둥이라는 것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니면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으로서는 우리는 교회를 절대로 지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어느 곳입니까? 성전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피값으로 이 성전과 교회는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시작해서 제자들의 피값과 프로테스탄트들의 피값과 총교도들의 피값과 그리고 선교사들의 피값과 우리 교회 아니면 이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피값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됩시다. 성전의 기둥이 됩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세상 것을 쥐고 한 손에는 하나님 것을 절대로 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정욕과 탐심을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둥이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주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게 만드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금 기둥이 되지 않고 항상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풍랑이 필요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